가든 바이블 성경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롯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 중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던 그런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늘 지도를 강조하고 위치를 지도 안에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세 지역은 지도상에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불명한 지역이어서 제가 찾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 중요한 지역, 중요한 거점은 저희들이 찾아보면서 지역을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는데 그 지역은 성경상에서 어떤 지도에 매칭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 백성 관계를 맺으실 때 십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법도 율법 중에 가장 뛰어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에도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그 돌판에 기록된 채로 남아 있지 않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회복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그 백성들과 맺으려고 했던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이었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 친히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에 모세가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 계약 관계를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시 새기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때를 말하겠죠. 아마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판과 똑같이 생긴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네.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은 사실은 두 번째 이 돌판에 기록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가 깎아서 직접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지금 2절에 쓰겠다고 하시지만 모세가 직접 깎아서 그 돌판에 새기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모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그 죄의 징계의 결과를 백성들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새긴 돌판을 궤에 넣고 보관하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각조각 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조각목은 키가 작고 가시가 큰 그런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이제 나무인데요. 시띠나무라고도 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 단단하고 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궤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내가 그것을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나무 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나무 궤에 내가 만든 그 판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그 이후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그것을 보관할 궤를 만들고 그것을 십계명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해서 그래서 성막 안에서 그것을 보관해서 운반해 다니기도 했고 그 궤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갔죠. 근데 그것에 들어갈 때는 그 증거궤에 들어 있었던 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 있었는데 이 증거궤 안에 있었던 세 물건 중에 돌판 이 두 개만 남고 또 나머지는 또 분실된 상태로 그 성전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증거궤를 만들었다고 지금 모세는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아마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것을 다 직접 행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그 시간적인 순서를 뛰어넘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일들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아마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석을 가하면은 좀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를 갖고 있는 사건이지만 모세는 그것을 같은 때에 일어났는 그것으로 마치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다. 그리고 신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런 해석상 차이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린 그 언약 돌판을 다시금 모세의 손을 빌어서 다시 새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6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6절부터 9절까지는 관로가 쳐져 있습니다. 관로가 쳐진 이유를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로가 쳐져 있는 이 관로 친 부분은 사실은 원저자가 기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본을 계속 원저자가 기록한 그 원저작물을 사본을 만들고 하면서 나중에 이 첨가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사자가 그것을 필사할 때 더 이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을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읽을 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집어넣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기록이 있는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그 이후 사본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사본 이후에 그것이 내용이 들어갔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그 이후 사본에는 모든 사본에 있다고, 그 이후에 모든 사본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것은 중간에 좀 들어간 내용이다. 그러나 도움은 될 수 있고 참고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성경에 이제 괄호를 쳐서 넣는 것이죠. 그래서 보충되는 내용, 그 내용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서 누군가가 넣은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쭉 문맥이 흘러가는 부분에서 끊기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끊기게 되죠. 이 내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브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깨뜨려버린 그 돌판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건네주는 회복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모세의 당시에 있어서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아론이 주동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론도 굉장히 큰 죄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론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가 갖고 있는 지위를 뺏을 만하지만,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아론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그 지위를 뺏을 만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그대로 두셨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브롯 브네아간을 떠나서 모세라 이르고 또 거기에서 아론이 장사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이 보면은 심판을 받아 죽지 않고 그곳에서 수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자연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수를 다하고 그 직책을 잘 감당했고, 그 직책 또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넘겨받아서 제사장의 직임을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론도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고, 네, 여기 보면 부에롯 브네간, 그 다음에 국고다, 욥바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어떤 지명으로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성경의 기록은 나오지만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옮겨갈 때에 그 구체적인 그 당시에는 알아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위치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장소를. 그런데 이 기록을 남길 때 당시에는, 첨가할 때 당시에는 요 위치를 보면은 알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욥바다에 이른즉 시내가 많았고, 그때의 여호와께서 네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욥바다에 이른 때라고 하기는 할 수 없고, 아마 그 시내산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때에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그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시고 그 레위 지파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게끔, 섬기는 일을 하게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끔 구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거든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분깃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떤 재산, 동산적인 그런 재산을 말하고,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땅, 부동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죠. 그 땅, 분배받은 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백성들의 내는 그 헌금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하나의 기업,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시니 여호와의 기업이 내는 11조를, 그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레위 지파도 역시 그런 이 심판에서 이 심판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언약궤도 메고 그렇게 하는 일을, 성스러운 일을 하는 지파로 그 택함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그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그 일조차도 그 백성들에게 맡기실 만큼 하나님은 이제 신뢰를 가지시고 그 백성을 회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역시 두 번째로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길 때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백성들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떠나서 그 차지할 땅 가데스 바네아로 일단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그것을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계명도 다시 주시고 또 아론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레위 지파도 그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는 일도 그 고유한 일도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셔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 원망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게 이제 들어갔죠. 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잘 알면 이런 내용들이 쉽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조금 처음 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참고 공부해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